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서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서울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내 그 병원 치료 외에는 주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가 진행되면서 지인들께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도 신뢰가 돼서 이제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주중에 제가 카톡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300권을 받았거든요. 제가 머물고 있는 사당동에.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돈이 있어서 출판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제작하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펀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주문을 하신 분들 그런 비용으로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절반 정도는 또 이제 미국으로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받아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이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렌추아니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 PhD 학위 받을 때도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목양하고 있을 때 제가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위를 마치게 되면서 이제 책을 이제 출판할 수 있는 이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면 이렇게 교회가 안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신학박사 학위 받을 때도 군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여기서도 우리 렌차님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철학박사 PhD도 받게 되고, 또 이번에 또 책도 출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책이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또 선교, 한국 선교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도자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선한 말과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선한 영향력, 특별히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윗이 변화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오베데돔의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오베데돔이 누구일까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 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법궤가 메어져 갔다, 이렇게 처음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법궤가 멈춰지고 그것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가드 사람인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그냥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가드는 블레셋 쪽에 있는 도시가 가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제 가드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싸웠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 때문에 궁을 비워놓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도피를 도왔던 충신 중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충신이죠.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도 역시 가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오베데돔도 이 블레셋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 가드라는 지명이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도 있지만 샤론 평지, 그 요파 항구 그쪽으로 보면 가드 림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그 가드 림몬에 있는 그 도시 출신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여두둔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여두둔의 아들로서의 오베데돔이 정가대의 역할도 했었고, 또 성궤 앞에서의 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에돔은 이제 에돔이라는 도시 지명도 있지만 오벳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오벳이라는 것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오바댜는 오바가 종이란 뜻이고 야 뒤에 있는 것이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바댜처럼 어떤 에돔이라는 것이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법궤를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근데 그게 어떤 배경 속에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처음에 길갈에서 실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300~400년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거의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300여 년 동안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 에벤에셀 아벡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앗긴 이 법궤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갑니다. 아스돗.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다곤신 앞에 같이 보관되게 되는데, 다곤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뭐 거기서 또 역병이 돌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거기서 이제 소를, 송아지를 낳은 소 2마리를 수레로 해서 법궤를 거기다 놓고, 뭐 금종, 금쥐, 금독종 이렇게 도시마다 제물로 해가지고 소를 그냥 보내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소가 송아지랑 떨어져 있는데 송아지 쪽으로 안 오고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소가 수레에 법궤를 이제 놓고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법궤가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읍을 도읍을 정하고 이제 그 법궤가 거기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실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과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의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국가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3만여 명을 불러서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는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군악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로 해가지고 옮기게 되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다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20여 년 전에 바로 블레셋에서 SMS를 통과해서 기럇여암으로 지나올 때에 소가 옮겨왔던 그 방법 그대로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수령들과 의논해서 새 수레로 해가지고 소 수레로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국가적인 행사로 해서 주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행렬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가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앞뒤로 법궤가 가면서 수레로 오면서 이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3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행렬로 해가지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행사에 참모를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다다랐을 때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소가 뛰자 따라오던 수레도 함께 뛰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법궤를 이제 바로 우사,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그냥 손으로 탁 잡은 거예요. 넘어지거나 뒤집어질까봐.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당장으로 모든 행렬을 중지시키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지명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레사 우사라는 것은 이제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행렬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단순히 우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구별된 레위 지파에 의해서 뒤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동 막대, 고리가 달려서 네 군데 고리가 달려서 이동 막대를 꽂고 레위인 4명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것이 이게 율법에 정해진 규례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그 율법대로 법궤를 옮겼다면 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가 뛰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그 의도는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의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무엘상하에 있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노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진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원리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순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굉장히 위험한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큰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교회 헌금을 이용해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헌금의 양이 많겠죠. 그거를 교회 재정을 늘린다는 목적하에, 자산을 불려야 된다는 목적하에, 그것을 불려서 선교에 좋은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부동산 투자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만의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때에 선한 목적과 또한 선한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설령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를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차마 그것을 자기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는 두려움의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두려움에 그것을 피하는 법궤.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의 집으로 그것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 앞서서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이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지킨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주시지 않고 불과 3개월을 머문 그 오베데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많이 들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 행동을 깊이 묵상하면 그 행간 속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소가 뛰었을 때 수레가 움직이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당장 잡았어요. 자, 그 행동은 그가 평소에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고 있었다면 그 아들 바로 우사는 어릴 적부터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을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기 집의 일부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소유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그 거룩성을, 경외성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소가 뛰어도 감히 거기에 손을 들어서 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법궤에 대해서 대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베데돔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 그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모시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법궤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은 과연 찬성했을까요? 그것을 반대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코앞에서 바로 우사가 죽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법궤를 과연 우리 집으로 그것을 모실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다윗은 9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 법궤를 대해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거죠. 오베데돔의 온 집 식구들과 식솔들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허락된 복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형통하는 그런 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의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그 물질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와 그 모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땅을 그 지파별로, 지파에서 조그만 땅과 도피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인 오베데돔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 바로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베데돔은 무엇보다도 그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의 법이 역대상 26장 보면 여섯째 암미 5절에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이게 오베데돔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얼마나 큰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성전 안에서 성가대로 또 법궤를 지키는 일로 문지기로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오베데돔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에 머물러 있던 시기와 일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즉시 다윗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법궤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율법과 규례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아마도 레위 지파의 자문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대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궤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3개월 전처럼 행사 위주가 아니라 오베데돔이 섬겼던 그 모습대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확인을 하는 거예요. 6걸음을 뛰었을 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규례대로, 율례대로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레위 지파들이 6걸음을 가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은 거기서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반 레위 지파가 입는 배 에봇을 입고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믿음은 우사의 죽음으로 흔들렸지만 오베데돔의 그 복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시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치심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더욱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오베데돔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믿음의 용기를 통해 세상에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역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한 달 머무르는 동안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목회자들이 더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런 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거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백성들이 드린 재물과 또 생활을 위해서만 제공된 작은 땅, 그 다음에 도피성 이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직자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직자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궁핍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생을 바라며 내세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베데돔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묵묵히 미련하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